오늘 말씀 택하고 만들어 가심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나누어 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다윗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는 장면입니다. 구약의 율법에서 기름 부음은요,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에게 행해졌던 임명 의식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0장 1절을 보면요, 사울이 왕으로 선택받았을 때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워졌지요. 열왕기상 19장 16절을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너는 또 nim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왕에게 기름을 붓는 게 나오죠. 또 아벨 무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엘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거예요. 선지자에게도 기름을 부어서 사명을 주셨던 겁니다. 출애굽기 40장 13절에 보면은요,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즉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세움받는 직분입니다. 본문에서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다는 뜻이었습니다. 이 상황은요, 여러분 좀 깊이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으세요. 아주 얄궂습니다. 현직 왕이 사울입니다. 그리고요, 현직 왕의 맏아들이 요나단이었습니다. 그리고 요나단은 다윗과 친구라고 하는데 사실 나이를 알아보면 10년 이상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요나단이 차기 왕으로 세움받을 수 있을 만한 조건이 잘 갖추어져 있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실 현직 왕의 반역자로 다윗을 세우신 셈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왕으로 기름 부으신 사건은요, 영광스럽거나 엄청난 축복을 받은 사건으로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차기 왕이 이미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그 왕이 아니라 다윗이 왕으로 세워져야 되는 갈등 상황을 하나님께서 일부러 만들고 계시는 거지요. 하나님의 의도가 있으신 겁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판단으로 할 것 같으면 이런 기름 부음은 받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현직 왕의 반역자로 세우셨으니까 현직 왕이 그 소식을 들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 왕권과 자기 아들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윗을 잡아 죽여야 하는 프레임이 생기는 것이죠. 그때 당시 이스라엘의 땅이라야 지금의 우리나라로 표현할 것 같으면 전라남북도 정도의 면적이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군대 3,000명을 동원해서 나라를 수색하고 다녔죠. 여러분, 찾는 거 어렵겠습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잡을 수 있지요. 그때 다윗의 나이는 20세가 되지 않았습니다. 민수기 14장 29절 30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20세 이상을 구약의 이스라엘에서는 성인으로 봤던 것입니다. 그러면 전쟁에 나가는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다윗은 소년이라고 나오고요, 전쟁에 징집되지도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때 다윗의 나이를 17세 정도가 아니었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혹은 그보다 어렸다고 보기도 해요. 하나님은 그야말로 어린아이에게 너는 차기 왕이라고 기름 부어놓고 죽음의 위협에 내놓으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새의 아들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했을 때 사무엘에게 하나님께 뭐라고 했습니까? 만약 이 소식을 사울이 알면 하나님 나를 죽일 겁니다.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아주 위험한 상황이라는 걸 사무엘도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들이 다윗의 인생을 알고 계시듯이 다윗은 현직 왕이었던 사울에게 쫓기면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훈련을 철저하게 받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스라엘의 성문으로 세워지는 그러한 역사를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요. 성경에는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를 갈등의 상황으로 몰아넣으신 다음에 그 갈등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믿음의 관계를 맺게 하시는 예가 참 많습니다. 그는 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알고 성장하게 돼요.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작정하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하나님의 사명에 완전히 준비되어 있었던 사람, 성경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실 것이라고 짐작했던 사람조차도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계획하시고 그 일을 이루실 사명자를 선택하시고 그가 그 사명을 감당하게 성장시키신 다음에 그를 통해 진행하시는 모든 그 하나님의 사명 완수의 어떤 이 과정, 여러분 완전하게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잡으시고 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택하실 때 하나님 마음대로 택하시고요. 그를 그 다음에 갈등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그냥 마음대로 이끌고 다니세요. 그 과정에서 택함 받은 사람은 따라서 할까요? 고통을 경험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통을 경험합니다. 그러면서 그 고통 속에서 뭐 하야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와 그 고통 속에서 만나십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요. 그리고 그가 그 어느 시간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는요, 완벽한 계획이었지만 그 대상에게는, 택함받은 대상에게는 아주 의외의 상황이지요. 한 사람도 하나님이 그러실 것을 예상했다는 반응을 보인 사람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나셔서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명자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에 대해서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그렇구나 라는 아웃라인을 좀 그릴 수 있게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첫 번째, 다윗의 예로 살펴보았던 것처럼요,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먼저 나에게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울 왕도 그랬지만 다윗도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베들레헴 이새의 아들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하셨을 때 본문 10절을 보면요, 여러분 보세요. 이새 아들 7명이 모두 다 사무엘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그들 중에 그 누구에게도 기름을 부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없으니까 사무엘이 이새에게 묻죠. 아들들이 전부 여기에 왔습니까? 막내 아들이 밖에서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무엘이 뭐라 하죠? 그를 사람을 보내서 데려오십시오. 그가 오기 전에는 저는 식사 자리에 앉을 수가 없습니다. 사무엘은 그렇게 불려온 다윗을 보자마자 그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보십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사무엘에게 이새의 막내 아들에게 기름을 부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죠? 모릅니다. 저는 성경을 오랫동안 살펴보고 공부하고 읽어보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사람에게도 결정적인 이야기를 해주지 않으시는구나 라는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 기도 부탁을 하는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분들은 제가 이렇게 하면은 잘 될까요? 혹은 제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실까요?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 하세요. 그럼 제가
좀 무당 같은 느낌이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걸 얘기해 주신 적은 거의 없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은 완벽한 일정표를 주시지 않으십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실 때에도요 대충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소통하시는 경향이 있으세요. 알았죠? 하나님은요 끝 얘기, 결과는 얘기해 주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 안에는 그 과정에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알겠죠? 이것이 정해져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것이다 하고 그 시간까지 너는 나와 이 관계 안에 있어야 된다. 이건 하나님의 직접적인 사명을 받은 사명자에게도 예외가 없어요. 알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방향으로 가라 라고 하면 그 방향으로 가는 거 막연하죠? 예, 그렇게 막연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면서 그 방향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렇잖아요. 또 아브라함에게도 그러시죠.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아브라함에게 딱 나타나셔서 너 가나안으로 가라 라고 하면 되지, 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요 분명히 하나님의 스타일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직 지시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오늘 뭐 해야 된다고요? 네, 오늘 짐 싸라 이 얘기죠. 일단 떠나라 이 얘기입니다. 뭘 믿고요? 왜 대답하지 않으세요? 뭘 믿고요? 하나님을 믿고. 알았죠? 눈에 보이는 상황을 믿고가 아니라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 사무엘은 현장에서 다윗에게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라고 하시는 말씀을 듣고 사무엘조차도 새로운 하나님을 경험한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어쨌든 다윗은 얼떨결에 끌려 나와서 다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다윗 스스로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들도 이런 식의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익숙해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러니까요 다시 여쭐게요. 어디로 가라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이렇게 묻지 마세요. 정말 하나님이 실제하시고 하나님이 이 우주와 인간을 만드셨다면요, 하나님과 인간은 여러분 차원이 다른 존재입니다. 꼭 깨달으세요. 하나님은요 인간이 존재하는 시간과 공간을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인식하는 시간이라는 게 뭐죠? 하루 24시간이 무슨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지구가 한 바퀴 자전하는 시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구를 만드시고 여러분 이 태양계를 만드셨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시간의 창조자가 되시는 거죠. 시간의 창조자가 되시죠. 인간은 그 시간과 공간 안에 존재합니다. 그걸 만드신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 안에도 계시지만 만드셨으니까 시간과 공간 밖에도 계실 수 있다는 뜻이죠. 시간과 공간을 만드신 분이시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예정론은 자연스럽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주님은 시간 밖에도 계실 수 있으신 분이시니까. 인간과 차원이 다른 전지전능한 존재가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측량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 존재적 한계는요, 인간 쪽에서는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깊은 생각과 묵상과 학문적인 접근, 과학으로 접근해서 하나님을 찾아내고 인식한다는 것 자체가 코미디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반드시 하나님 쪽에서 인간이 인식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계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낼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심을 증명한 후에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시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들 자신에게도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시고 내 영혼을 살리셔서 하나님의 존재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부활, 천국과 지옥, 영생에 대해서 정말로 믿게 해주실 때라야만이 우리가 영적인 사실을 인식하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가 찾아내서 공부해서 인식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나에게 경험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계속 여쭙는 것이 그것입니다. 나에게 구원을 주시는 이 구원이 되는 사실을 믿게 해주신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둘째, 하나님은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에게 나타나셔서요, 내가 누구다, 내가 너를 통해서 이것을 하려고 한다, 지금부터 너는 누구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뜬금없이 옛날 일을 잊고 살고 있는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다. 나는 너를 이집트로 보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한다. 너는 지금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할 사람이다. 지난 설교 시간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만나면 자기 인생에서 있었던 일들과 사건들을 되짚어 보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선제적으로 어떤 은혜를 베풀고 계셨는가, 어떤 일을 하고 계셨는가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과거를 통해서 지금이라는 현재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지요. 그러나 그것은 선택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그를 만나시는 순간 깨달아지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만남을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자기가 택한 사람에게 나타나셔서 자기 마음대로 나라는 존재를 규정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마음대로라는 것을 잊지 말아주세요.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이라고, 내가 여호와라는 신이라고 자신을 계시하신 후에요, 너는 이렇게 해라, 이렇게 살아라, 왜냐하면 너는 내가 택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 줄거리를 보세요.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물을 던지고 있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말 뜬금없잖아요. 자기 그냥 어부로 잘 살고 있어요. 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생활이 어렵지 않다는 뜻입니다. 근데 나를 따라오라고 하셨어요. 넌 지금부터 나를 따라와야 된다. 너는 사람을 낳는 어부로 만들어져 갈 것이다. 여러분, 모든 것을 버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신약과 구약 모두 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사명자에게만 그렇게 하십니까? 오해입니다. 구원도 그렇게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스타일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모세에 의해서 이집트의 노예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노예였던 그들의 고통을 해결할 아무런 방법이 없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거예요. 이집트가 완전히 항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내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요, 이렇게 무조건적입니다. 하나님은 그야말로 뜬금없이 이스라엘 노예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시고는요, 가나안이 아니라 신의 산으로 인도하십니다. 거기서 율법을 주시죠. 여러분, 어떤 스타일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구원한다 하고 홍해를 띨랑 건너게 하시고는 가나안이 아니라 어디로? 여러분, 신의 산으로 데리고 가셨다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율법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셈이에요. 나는 너희들을 구원한 신 여호와다. 너희들은 이제부터 나의 백성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되고 싶었던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렇죠? 누구도 하나님께 부름받고 싶었던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이 선택해달라고 기도했던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선택하시고 하나님 당신을 드러내신 다음에 이제부터 너는 내 백성이다 얘기하신 거예요. 그리고는요, 내 백성은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야 된다. 이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나의 백성이며 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내 백성이 아니다.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내 율법에 따라 죽을 것이다. 정말 뜬금없지 않습니까? 완전하게 일방적입니다. 이걸 바란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출애굽 1세대는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그 율법에 순종하며 살겠다고 맹세합니다. 출애굽기 24장 4절에서 8절까지를 보면 한번 들어보세요.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여러분, 율법을 읽어주니까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겠습니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여러분, 피를 뿌렸어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피를 백성들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을 경우에 죽음으로 대가를 치르겠다고 맹세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정말로 존재하는 전지전능하신 신이시라는 것을 이집트에 내려지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보아버렸기 때문입니다. 또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통해서 보아버렸기 때문입니다. 자기들 오늘 아침에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었기 때문입니다. 거부할 수 없는 절대 존재의 명령이었던 거예요. 이분이 이 세상과 자기를 존재하게 한 신이었던 겁니다. 그 하나님의 압도적인 임재하심과 그 말씀의 엄위하심을 의식하고는 순종한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 순종에 따르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진정으로 믿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너희가 나를 섬기며 내 말씀에 순종하면 너희를 모든 민족 중에 나의 백성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할 것이다. 아멘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여러분에게, 나 자신에게 2000년 전에 존재하다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갑자기 어느 날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을 얻자마자 여러분들 모두 그러셨습니다. 내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구나. 그래서 나는 영원토록 지옥의 불구덩이에서 영원한 죽음의 고통을 겪어야 되는 존재구나. 여러분, 그런 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를 구원해서 영생을 주려고 한다. 그러니 너는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죄를 지워주시려고 너 대신 죽음의 대가를 치렀다는 것을 믿어라. 그러면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지옥의 영원한 형벌이 아니라 천국의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부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복종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완전히 일방적입니다. 완전히 하나님 마음대로죠.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마음대로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구했으니 너는 나의 것이라고 하신 후에 이제부터 너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규정하신 후에 이제 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라는 거예요. 사명을 주실 때뿐만 아니라 이렇게 구원의 역사 또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부여하시고 그 정체성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구원받는 과정이기도 해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던 이스라엘 민족처럼 우리 역시 맨 처음 구원의 은혜를 받아서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게 되었을 때, 아,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내가 천국 백성 되었구나,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랬을 때 그런 하나님의 조치에 이게 뭡니까? 라고 여러분 항의하신 적 있으십니까? 내가 언제 그러고 싶다고 했습니까? 라고 말씀하신 적 있으신가요? 없으실 거예요. 정서적 저항이 전혀 생기지 않습니다. 왜죠? 내가 진짜 죄인이라는 걸 느꼈거든요. 내가 지옥에 가야 되는 죄인이라는 것 알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정말로 용서받은 기쁨과 행복과 감사가 넘쳤거든요. 그래서 예배에 기쁨과 찬양의 행복을 느꼈기 때문이지요. 천국과 지옥을 알게 되었고 이 모든 일방적인 하나님의 행동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지옥의 형벌과 죄의 저주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음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본문의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런 의미입니다. 뜬금없이 이제부터 너는 차기 이스라엘 왕이다. 일방적으로 그의 정체성을 규정한 것입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요, 자기 정체성이 규정당한 거예요. 규정당한 거예요. 누가 하고 싶다고 했습니까? 라고 다윗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일방적인 나타나심과 계시하심에 저항할 수 없는 존재감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요 사랑이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이것이 다윗에게 일어난 구원 사건임과 동시에 사명 부여 사건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나에게도 하나님이 그렇게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야 나에게 이 경험이 있었던가를 체크할 수 있는 기준점이 생기죠. 그렇죠? 세 번째, 그렇게 구원과 사명을 주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성령님이 임하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13절에 보면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갑자기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통해서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받은 사람이 여러분 스스로 자기 생각과 행동을 완전하게 결정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느닷없이 왕자가 거지 얘기해드렸죠. 거지가 뜬금없이 생긴 것 때문에 궁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왕자처럼 행동할 수 있습니까? 행동할 수 없어요. 행동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부여하신 영적 정체성은요, 맨 처음에는 그 압도하시는 힘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인식 때문에 아무런 저항이 일어나지 않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 나의 본래적인 육적 정체성과 극심하게 부딪히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려 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은 거잖아요. 말씀을 받고 기뻐하며 맹세했던 출애굽 1세대들이 여러분 처음에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한 깊은 감격과 행복을 느꼈지 않습니까? 그들 그 맹세를 지켰습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하나님과의 약속, 그 맹세를 깨뜨립니다. 절대 지키지 않았어요.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영적 정체성은요, 우리 내면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극심한 갈등을 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게 진짜 중요한 상황이라는 걸 깨달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현직 왕과 그의 아들이 있는 상황에서 왕으로 기름 부으셨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이 수수께끼를 좀 해결하실 수 있으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택과 인도하심이 상황적으로 그의 내면적으로 극심한 갈등을 일으키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다윗에게 명백하게 알리신 것입니다. 구조적으로 다윗은 내가 왜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아가지고 이 고생을 하는가 라는 상황 속에 하나님이 던져 넣으신 거예요.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도 사실은 마찬가지라는 걸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기 바로 전에 예수 믿고 천국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여러분도 사실은 그랬으면 속 편하겠다라고 생각하신 적 없으시죠? 없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속 편하게 세상 살아갈 수 있었겠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복되게도 우리를 일찍부터 모태신앙으로 자라나게 하시면서 또 주일학교에 출석하게 하시면서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선택하여 불렀다. 너는 이제부터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러셨어요. 어렸을 때부터 이게 얼마나 힘이 드는지. 세상 사람들처럼 나도 마음 놓고 그냥 살고 싶은데 또 나이 들어서는 술도 먹고 재미도 느끼면서 이 세상에서 재미있게 살아가고 싶은데 그때마다 안 해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셨을 때의 마음에 어떠시던가요? 도무지 자유함이 없어요. 도무지 자유함이 없어요. 너무 힘들어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일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자아가 생겨날수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은요, 인간관계에서 갈등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자기 분열을 일으킵니다. 교회에 나와가지고 착한 척 하려면 정말 미치겠죠. 결국 하나님의 말씀 지키기 싫은 겁니다. 출애굽 1세대들은 하나님의 영에 충만해서 그들을 인도하시는, 즉 성령을 상징하는 모세에게 반역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모세를 제거할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뒤로 갈수록 민수기 쭉 보세요. 무슨 일이 생기면은 백성들이 하는 행동이 뭡니까? 돌부터 집어듭니다. 여러분, 돌은 뭐죠? 여러분, 사형도구였어요. 그때는 사형도구였다고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모세를 제거하고 싶어 했던 겁니다. 모세는요, 신약적 의미로 얘기할 것 같으면 성령님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해주는 사람. 여러분, 그 역할을 누가 해요? 성령님이 하세요. 그리고 저같이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역자가 합니다. 여러분, 제가 성도들한테 사랑받는 것 같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요, 반드시 하나님을 떠나고 자기 인생에서 하나님을, 성령의 역사를 제거하려고 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윗도 기름 부음을 받아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받은 다음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순종해낼 수 있는 훈련이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영으로 그를 충만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면 된 거 아닌가요?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게 붙잡혀가지고 순종할 수 있으면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냥 만들어져 가는 거잖아요. 자동입니까, 여러분? 대답하세요. 자동입니까? 자동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누구도 충만함을 받았습니까? 사울 왕도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사울 왕도 받았어요. 그런데 다윗은 사울 왕과 달랐어요. 사울은 다윗처럼 반응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에 사울 왕은 불복종하죠. 자기도 처음 가는 인생길이고 사명길입니다. 사울 왕은 자기의 본성과 하나님의 영의 갈등에서 뭘 택하죠? 자기의 본성을 택합니다. 그러자 오늘 본문 14절 뒤에 있습니다. 보시겠습니까?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다윗은요, 하나님의 영에 충만해서 18절 하반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는, 여러분, 이 모습이 뭡니까? 다윗은 자기에게 임하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살았다는 뜻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럴 때 여러분, 사울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자기에게 임하시는 성령의 감동을 어떻게 제거합니다. 그러나 다윗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자기를 맡기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사명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자 어린 다윗의 인생에 고통과 고난이 닥쳐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맨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조였죠? 여러분, 고통과 고난이 다가와요, 다윗에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행복하지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분명히 나의 본성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부딪히고 충돌하게 되어 있어요. 갈등하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읽어보시면 정말 적나라하게 나타나잖아요. 로마서 7장에 사도 바울이 이 고민에 대해서 아주 깊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하겠는가? 이렇게 탄식이 나올 만큼 힘들어요. 그때 어떻게 했다고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합니다. 우리에게 그러라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순종하기를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자 그에게 있었던 고통과 고난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영적인 체력을 키워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시는 왕의 모습으로 훈련되어가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시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 마음대로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나에게 너무도 낯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라고 하시는 것이죠. 이건 내 혈통 속에 흐르는 육체적 욕망까지도 부인해야 되는 정말 힘든 삶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것이 영생을 받는 길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는 그 길을 네 힘으로 걸어갈 수 없어. 내가 너를 도와줄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마.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십니다. 그런 나에게 이제 무엇이 남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대로 예배하며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성령의 감동하심을 제거할 것인가가 남는 것입니다. 대놓고 여러분께 여쭤보죠.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고 늘 깨어 기도하며 나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심에 감사하면서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사명에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구원 안에 사는 삶입니다. 영생받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나에게 처음 주신 한 문화에 충성하는 삶이고 나에게 처음 주신 달란트에 충성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충성할 때에 다윗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영의 사람으로 세워져 갑니다. 그렇죠? 다윗의 인생에서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쫓기는 가운데에서도 네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너에게 맡기리니 너는 내 백성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는 왕으로 일할지니라. 여러분 아시겠죠? 나에게 닥치는 고통과 고난은 나를 하나님의 사명에 합당한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과정입니다. 그 후에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명자로 쓰임받는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늘 깨어 기도하며 성령 충만한 사람들 모두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 믿고 복 받으면 막 행복해지고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세상에서 선택하신 것 자체가
고통과 고난의 구조 안으로 집어넣으신 것입니다. 마치 다윗이 선택받은 것이 고통과 고난의 구조 안으로 들어가는 일이었던 것처럼 거기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가? 사울은 실패했고 다윗은 성공했습니다. 여러분, 나는 사울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다윗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한 문화를 손수건으로 쌓아놓고 있으셨습니까? 여러분, 그 한 문화에 붙잡혀 장사하여 열 문화를 남기는 길로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기도는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까? 여러분의 예배를 하나님이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주께서 깨닫게 하시는 대로 회개하시고 우리 주 성령님께 붙잡힌 받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